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움을 주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움을 주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데스가네아를 출발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최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국을 다 정복하였죠. 싸우는 과정 속에 그들은 승리를 하였고 그 승리의 소식들을 모압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요. 여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이지요.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폴란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압이라는 민족, 특히 그 모압이라는 민족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척이나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신적 저주를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영매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총 4회 4번의 제사와 신탁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는 것을 본문을 며칠 동안 읽어가 보면 금방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민족들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제 본문입니다. 바산 옥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그냥 걸어 다니는 목적지가 없는 지금 당시에는 어떻게 큰 안정감과 또 정착으로 말미암아 튼튼히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준비된 군사도 없었고 준비된 무기도 없었고 안정된 것이라고는 인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미리 전쟁을 하기도 전에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러분,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번민하였다. 여러분, 번민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민에 비슷한 말이 걱정, 고민,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의 리더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미 미디안 장로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 뜯어 먹으리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없어진다, 진멸하게 된다,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죽고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요. 군사를 훈련시킨다거나 무기를 구한다거나 군량미를 저축하거나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변화가 없었는데 이 두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외부 다른
모압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지금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지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즉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덜덜덜 떨고 있어서 이미 마음으로는 이 전쟁에서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두려워했던 그들이 두려움을 주는 자가 된 것은 그들 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또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지 이것으로 다 평가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는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악한 것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그러한 힘과 영향력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많은 적들이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다윗 그가 힘이 있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강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도 그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또 복음으로 증거하며 싸우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27편의 이 기자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미 두 전쟁을 통하여서 이 승리의 소식들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 셀을, 주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